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번째 쪽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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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에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면은 천국이 있냐, 가봤냐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천국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 따져서 보면은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천국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일평생 살아봤자 마지막에 가서는 후회합니다. 어디 현자가 그런 말을 했지요. 너는 일생을 성자같이 살아보라. 마지막에는 후회할 것이다. 너는 일생을 내 마음에 나는 대로 방탕하게 살아보라. 역시 마지막에는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마지막에 가면은 후회하게 됩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더 용서할 수 있었는데, 더 친절할 수 있었는데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다. 살다가 그냥 가면 죽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다가 힘들면은 그냥 가면 그만이잖아.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탁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 한번 그런 감정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봐, 들잖아, 봐. 손 내리세요. 그냥 죽지도 않고 탁 죽어보겠다는 싶은 사람은 사람이 들잖아, 봐. 근데 왜 탁 못 죽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어.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고 믿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이 없으면 손해봤자 100년이야. 그러나 천국이 없애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마. 있지 않는 천국 떠들지도 마. 전번에 보니까 누가 그런 적을 했대요. 안테 신곡을 읽고 그 다음에 밀턴의 신라본을 읽고 나서 그런 말을 했대요. 참 인간의 상상력이란 놀라운 것이다. 있지도 않는 천국을 이렇게 상상해서 만들어내다니, 있지도 않는 천국을 이렇게 상상해서 만들어내다니. 그렇습니다. 천국이 없다 그러면서 살다가 천국 죽어서 천국이 없으면은 세상 편합니다. 그러시고 모든 것이 끝나니까요. 그런데 없다 하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이 있으면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논리적으로 따지고 봐도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게 훨씬 이득이야. 천국의 희망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좀 괴로워도 좀 있으면 천국 가. 세상에서 좀 힘들어도 좀 있으면 천국 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다 성공하는 거 봐도 나는 저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저 천국이 저보다 복만 배나 좋은 곳이 있거든. 근데 왜 표정들이 다 그 모양이야?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데 왜 얼굴 표정들이 다 벌레 씹은 표정이냐고. 그러니까 없다 하다가 진짜 죽은 후에 천국이 있으면 어쩔 겁니까? 그때 가서 되돌리지 못해. 그때 가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죠? 뭐 모든 것이 끝났어.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까지나 인간이 숨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지, 숨이 다 끊어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자비는 거기서 끝나. 그 다음에 뭐만 남느냐? 심판만이 남아.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직면하리라. 그 후에는 심판을 직면하리라.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o face judgment. 심판을 직면하리라. 이 말씀이 만약에 안 믿는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슨 죄를 범하느냐?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다는 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죄 중에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지만 무서우름하시지만은 무서우지하시고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변하지 못한다. 그리고 거짓말은 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다시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이 있다 그래 보십시오. 없어도 괜찮습니다. 있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사는 동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전례 내려오는 석단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개통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승가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안 좋다는 거는 어렴풋이 희미하게나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겉버섯이 피게 되면 그걸 저승꽃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천국이 있다 없으면은 100년 손해보고 끝나면 됩니다만은 없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을 죽은 지 1분 안에 숨이 끊어지지 1분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그때는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었으니 그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인 것입니다. 살인죄나 가늠죄나 우상숭배한 죄나 다른 어떤 종류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다른 죄는 다 그래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믿지 않고 있다가 세상 떠나게 되면 그때는 용서받을 길이 없이 지옥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 없어도 있다고 생각하고 보험처럼 생각하고 살아도 그만해도 얼마나 행복해.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한 책을 쓰신 분이 여전도사님이신데 그 전사님 보니까 그렇게 20대 중반에 이혼을 당했대요. 온몸에 류마티스가 들어가지고 이혼을 당했어. 그래 집에 친정에만 살아. 20대 중반인데 결혼을 조금 일찍 했던가 봐. 그러더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야. 너무 고통스러워서 누워서 자질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서 밤을 새우는 거야. 지하로 그 고통을 견디질 못했어.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는 뭘 하냐? 반야신경을 외우고 있는 거야. 그 동네에 살고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 집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열심히.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은 이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죽으면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질병에서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고 전도를 하러 갔더니만은 속으로 코웃음 치는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큰 종교인데 기독교라면 작은 종교가 아닌데 남이 약점을 붙잡고 치사하게 그래.
그리고 그들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내 교회, 그 교회가 아닌 시내 교회에서 신요 능력을 받은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한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차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강제로 주사 싣고 갔습니다. 가자고. 병고치는 부흥회니까 가자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역사가 맨날 있으니까 뭐 별로 신기하지도 않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둔해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를 볼 때마다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주시고 나서 야 내가 너 은혜 안 줬냐? 은혜 받았지요. 근데 너 왜 얼굴 표정이 그 모양이냐? 원래 지금 표정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기쁜 얼굴로 나오라고, 반가운 얼굴로 나오라고, 즐거운 얼굴로 나오라고, 희망을 가지고 나오라고. 나오는 발걸음이 달라져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앉아 있었어. 거기 앉아 있는데 병 고친다 하니까 고친가 보다 싶고 가서 나와 앉아 있었어. 그치, 그 교회에서 뭐 그 시내 교회에서 그 신유 역사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 하려고 예정하고 그러고 한다는 소식 듣고 나서는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그러고 모시고 그 부흥회까지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서 저 시간 앉아 들어보니까 병 고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 귀에 들어오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 얘 있는데 내가 괜히 왔네. 제가 가야 될까 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나가서 청년들이 찬송을 인도하는데 얼굴이 기쁨이 촥 나는 거야. 그걸 보니까 신기한 거야. 야, 참. 잊지도 않는 하나님을 보고 저렇게 기뻐하고 좋아해? 이야, 거짓말이라도 좋다. 나도 저렇게 기뻐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랍니다. 집에 올려다가 참았어. 저녁에 거기서 잤어. 새벽 시간 되니까 목사님이 나오셔서 새벽 설교를 하고 안수를 했는데 하나님이시니 그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책을 썼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책을 썼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두려움과 고통에서 순식간에 놓이게 되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밀려들어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어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 오늘 같은 날 저 바닷가에 가서 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등산복 쫙 하고 또 쫙 입고 가가지고서 남모를 또 아침에 또 섬도 잡아주고 산에 올라가면서 남모를 아저씨 섬도 잡아주고 웃는 거 보니 수상하구만. 수상하구만. 아직 정보가 있는 모양이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데 다 할 텐데 여기 구경할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입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왜 나왔습니까? 목사가 그렇다고 해서 코미디처럼 이렇게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목사가 목소리가 고와서 꾀꼬리처럼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다 깨진 옹기 그릇 소리를 하는데 여 나와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간다.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딴 사람들은 바다로 산으로 신나게 놀러 다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세상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계시다는 걸 하기 때문에 손해보면서도 참습니다. 억울하면서도 참습니다. 매맞으면서도 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고 세상을 떠납니다. 스데반 지성이 세상 떠나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돌아서 스데반을 칩니다. 체리가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아버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원수를 정죄해야 할 수는 있지만 원수를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인이 하시면 원수를 용서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 하나님의 원수인 인간을 용서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 것이 정상이고 있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타당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이해와 득실을 따져봐도 있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있다 없다 그거는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나중에 없다고 그래봤자 손해볼 거 없습니다. 있다고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용서하면서 살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사람 미워해보세요. 미워하면 미워하는 그 사람이 괴롭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그 사람 뒤통수만 받아 저놈 인간은 뒤통수만 받아 벨벨이가 싫어. 저거 아주 그냥 저거 없는 데가 살면 내가 살겠어. 여러분 그런다고 죽지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은 괴로울 뿐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대강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대강은 맞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원수를 향해서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똥을 품고 원수를 용서하고 나니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기왕에 100년 살고 기쁘게 삽시다. 아멘. 즐겁게 삽시다. 아멘.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이 세상이요 2번 살 것은 못 돼요. 그래 한 번은 살만 합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2번 살 건 못 돼요. 근데 한 번은 떠밀려 와가지고 보니까 한 번은 살만 해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왜?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 세상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력하면 노력한 데에 대가를 주시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지만은 이제 머지않아 백신이 나올 겁니다. 왜입니까? 병을 주신 하나님은 약도 준비하셨어. 우리가 찾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죠.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렇지 않다는 이 없다. 병이 이렇게 병이 있으면 거기 약도 한 쉽게만 됩니다. 그러니 천국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천국은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있는 것이다.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봤자 손해볼 건 하나도 없다. 행복할 것만 남아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은 진정한 천국은 어디 있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자 저기 있자 못하니 천국은 꼭 내 마음이 있는 거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적에 사람이 소중하게 보입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자연을 볼 적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속으로 오시게 되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랑스러워요. 아름다워요. 사람을 볼 적에요. 여러분 좀 사람 볼 적에 좀 귀찮지 않습니까? 어떨 때 걸어가다 보면 걸그쳐요. 어떨 때 보면요 앞에 지나가는데 보면요 아차하면 다칠 뻔도 해요. 참 귀찮은 것들 좀 적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은 자기 입에 돌아가 보십시오. 다 소중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귀찮아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많아서 버글거리는 게 좀 적었으면 싶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들어보실 때는 하나하나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소중한지. 그러니까 스바냐서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가운데 계신 영은 너희를 구원하실 전능자시라. 우리를 고통과 질병과 두려움에서 건질 전능자시래. 전능자시라.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하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리라 하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동자를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대. 진흙을 주물럭주물럭 만져가지고 코에다가 훅 하고 생길 부르는데 아담이 눈을 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눈동자를 보자마자 거기에 반해버린 거야. 거기에 반해버린 거야. 그래서 아담한테 뭘 더 줄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저 주고 싶은 거야. 사랑하면은 뭐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아끼는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있다면 그는 덜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정말로 사랑해보세요. 아까운 게 없습니다.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은 이 아름다운 이 모든 세상을 아담한테 거둬다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아담한테 뭐 필요한 게 없나 뭐 더 줄 게 없나 보니까 친구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네. 친구가 있어야 좋겠어. 물론 호라이도 친구고 사바도 친구고 다 친구지만은 그러나 저한테 맞는 친구 하나 만들어주면 이게 그만이겠다. 친구 하나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서는 갈비 떼고 봐주고 친구를 하나 만들어주셨어. 아담이 보더니 한눈에 뿅 가버렸어. 한눈에 뿅 가버렸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둘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겠느냐 그 거지. 우리가 저도 나이가 이제 이득이 넘었습니다만 사실 손녀들 키우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른들 바라볼 적에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동자를 보면요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내 집 아이든 남 집 아이든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천진한 눈으로 어른들 바라보는 그 눈동자 신뢰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천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감동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보는 사람이 없어도 피어있는 들꽃, 아름다운 들꽃과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천진한 미소와 어머니의 희생적인 헌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먼저 내 마음에 있다. 예수님이 여기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아멘. 죽음 후의 영생뿐 아니라 현재 생활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죽어서 내세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어디에 주시냐? 마음에 주시고 몸에 주시고 가정에 주시고 사업에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에 축복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 분인데 주시다가 보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주셨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분은 그냥 따라온대. 그 귀한 독생자를 내주시니까 다른 걸 뭘 아까워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못 받는 것도 왜 못 받는 거냐 압니까? 내 죄가 가지고 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믿기 때문에 그래. 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 안 당했을 겁니다. 반만 믿었어요. 뱀이 그런다. 하와가 그런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가장 마지막에 지으신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하고서 오글오글하게 아름다움을 찬양하니까 그만해. 귀가 솔깃해졌어. 그러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아니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으나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셔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네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인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와는 어떻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님 말씀 반만 믿은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오늘의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의 공포, 전쟁의 공포, 기근의 공포, 실직의 공포, 온갖 종류의 공포가 다 들어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봐 별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갈수록 눈밑에 잠주름 들어가고 이빨 한두 개 흔들흔들하고 그 다음에 머리 위에는 지붕 위에 있는 뭡니까 털모자는 점점 색깔이 변해서 바래고. 자, 그러니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죽어서만의 천국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주십니다. 내 영혼을 온종일고 정한 죄짐 것 걸고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아멘. 변하는 것이 뭐냐? 저 세상이 변한 게 아니야. 내가 은혜 받고 변하고 보니 세상이 천국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천국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가정의 사업의 천국 주시길 원하시고 교회의 천국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가려면 이제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줄여서 하겠습니다. 천국 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회개하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답니다. 회개하라. 이제껏 하던 것들에게서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서라. 지금까지 우리는 뭘 했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모르긴 하지만요,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마 그 다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여튼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먹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먹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학교 안 갈 거야 아마. 그렇지요? 먹는 문제만 평생에 내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다 싶으면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마음껏 직장 안 나갈 거야 아마. 직장에서 오라 그런 걸 그러니까 개짖는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라. 난 여기가 천국이니까. 죄송하지만 교회도 안 나올 거야. 우리가 하는 모두가 뭐가 이루어져? 먹는 거가 연결돼 있어. 이렇게 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 먹는 것의 종로로 타다가 세상 떠나는 거야. 결국은 밥통이 시키는 대로 하다 세상 떠나는 거야. 김중원 목사님 말씀처럼 밥통과 생식기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떠나는 거야. 그러니 돌아서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생각을 바꾸라.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너 자신의 목숨이다. 네 영혼이다. 아멘. 정말로 귀한 것은 나의 영혼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 가족이 있고 내가 살아있을 때에 모든 것이 있는 거지. 내가 이 땅을 떠나보십시오. 모든 것 다 떠납니다. 내가 언제가 이야기했지요? 제가 가서 어느 곳에 가봤습니다. 내세에 어느 곳에 갔더니만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에는 티셔츠를 입었고 밑에 청바지를 입었을 때 부르짖는 입었습니다. 불러내서 이름을 물어봤더니 자기 이름은 되는데 알만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거부야. 그 불구덩이 고통 속에서 참 하나님 있는 게 얼마나 귀한가 보십니다. 그 큰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뭐라고 천사 보고 저 사람 좀 나오라고 그래봐요. 그 자리에서 바로 보내주는 거야. 그 순간 그 물의 고통을 쉴 수가 있잖아. 참 하나님의 권세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와 있어. 물어보니 알만한 사람이야.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면 고통을 면하게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재산의 반을 주겠다. 내가 참 불쌍하게 보입니다. 왜? 죽는 순간에 자기 재산 다른 사람 다 가져가고 없어. 근데 지는 아직 부자인 줄 알아.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아시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그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라면 주님께서 그 앞에다 비유로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시는데 비유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한 부자가 있어서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잖아요. 근데 누구의 이름을 밝힙니까?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밝히잖아요. 부자 이름을 왜 안 밝힙니까? 부자 이름을 밝혔다 하게 되거든요. 엄청난 문제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색 옷입니다. 고운 세만 보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요즘은 목사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부자는 어디로 가니까 음부로 가게 되고 고운 배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이제 날마다 호해를 연락하던 종교의 최고 지도자는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바로 제사장 죽어서 음부로 그 산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던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지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옆에 있는 나사 그 거지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 좀 갖다가 내 혀에다가 떨어져 주셨어. 보세요. 지옥에 갔을 때 지가 아직 부자인 줄 알잖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다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다가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게 될 것 같으면 아 내가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갈 거 그런 거 알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서만 사는 뿐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다고 성경 찬송 듣고 교회 들락날락 하다가 미련한 처자가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말라고 휴거 준비 끝이라고 하는 내가 시리즈를 시작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시간 지금 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우리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땅에는 물질과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은 사망에 이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와 같은 생각의 결과는 어떠하며 그러한 생각에서 돌아설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고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고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찰스 캐롤린이라고 하는 제너럴 모터스 컴퍼니 공장장입니다. 그날 어느 날 연회석에서 그의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그 튼튼한 두 팔로 한 가장 보람있는 일은 무언가 말해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한 가장 보람있는 일은 이 두 손을 꽉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존귀하게 되고 땅에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린아이 같으라. 성경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18장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이 약함을 압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른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이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야.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야? 사람이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나 어른들 신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가는 길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어린아이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이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깨달았으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아멘.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라. 마지막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그의 영광과 그의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부유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나는 불편한 게 없어. 내가 뭐 부족했어. 내가 이래봬도 내가 난데. 아니 내가 돈이 없어, 재주가 없어,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난데. 여러분, 내가 난데 하는 그 나가 며칠 가면 다 불에 꽂고같이 시들어버릴 텐데 모든 영광은 불과 같고 그 모든 인생은 불과 같고 그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나 주의 말씀은 샘샘하군요. 너에게 전한 바이 복음이 곧 그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부유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병들고 아플 때나 교회에 열심히 나가지. 나는 사업이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봉사하지. 나는 가난하니 지금은 못하니까 물질이 있을 때 하지. 여러분 스스로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여러분 이거 꼭 결혼 주례사 같지요? 아니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절 이하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와 선지생도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선지생도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데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는 청혼과부가 됐습니다. 아들 둘만 남겨놓고 빚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거짓말처럼 신학생입니다. 목사 후보생입니다. 남은 건 뭡니까? 빚하고 아들 둘밖에 없습니다. 빚쟁이들이 와서 아들 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잡아다 종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이야 우리 하나님 성결을 해도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 하나님 원나고 불평하랍니다.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요? 저희 남편이요 선생님의 제자요 종인 아무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것을 선생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알지. 그는 대단히 신실한 사람이었었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도 어려움이 들어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무조건 어려움을 피해간다고 선전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야. 그것이 바로 사기꾼들이야. 종교 사기꾼들이야. 그런 빚만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런 빚쟁이들이 와서 내 두고 자식을 잡아나가서 종을 삼으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에서 하나님 욕하고 살아있어봐자 하나님 믿어봐 이 꼬라지 되냐 그러지 않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더니 엘리사가 길을 열어줍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것을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역사하시고 아멘? 아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와서 축복 기도해서 5,000명을 나눠주는데 그것이 전부 피자가 돼서 나눠준 게 아닙니다. 스테이크가 돼서 나눠준 게 아닙니다. 물고기가 보리떡으로 나눠줍니다. 얼마나?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나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저에게 찾아와서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내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그래 됐어. 가서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라. 요즘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니까
여기서 공장에서 기계를 막 그냥 찍어내니까 이제 기계로 이 프레스로 막 찍어내니까 어떻습니까? 그릇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요. 스테인 그릇도 나오고 플라스틱 그릇도 나오고 그 다음에 스테인도 플라스틱도 아닌 것도 나오고 온갖 게 다 나오지요. 그때는 그릇이 다 나무로 파고 돌멩이를 파고 그럼 그걸 가지고 빚어가지고 구워가지고 만든 옹기 그릇이 얼마나 귀합니까? 가서 동네마다 집집마다 그것을 빌리라. 그리고는요 빌리고 나서는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 다음에는요 그 그릇을 전부 방 안에 들여놓고 밖에서 그 빈병을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빌려온 그릇을 아들들 보고 한 개씩 들여놓으라고 그래라. 거기다 부어라. 한 뼘밖에 없는 기름인데 온 동네 다니면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왔습니다. 빌려왔더니만은 그리고는 집을 방 안에 들여놓고는 그릇을 붓는데 부으니까 기름이 한없이 한없이 나와요. 그릇이 가득 찹니다. 또 부으니까 또 가득 찹니다. 또 부으니까 또 가득 찹니다. 또 부으니까 또 가득 찹니다. 또 부으니 또 가득 찹니다. 또 부으니 또 가득 찹니다. 또 부으니 또 가득 찹니다.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빌려를 다 갖다 가득 세워놓고 나서 야 또 들여와.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 빌려온 거는 다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너는 그 소리와 함께 나오던 기름이 멈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항상 이 설교를 내가 부흥회 때 이 설교를 바짝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야 이제는 팔자 꽂혔다. 이거만 팔면 우리 부자 갚부다. 이 의미 그러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와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만 그릇마다 기름이 찼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팔아서 빚을 갚으라. 남은 것은 가지고 네가 생활해라. 엘리사가 그거 가지고 11조 가지고 내한테 헌금하라 소리 안 했어요. 빚 갚고 나머지는 가지고 생활해라.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부흥회 때마다 러시아에 제가 축복기도 해주면서 예언해주는 그 예언 듣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이 말할 때 축복기도 해줄 때 그때 예언할 때에 그때 축복받은 사람들 치고 단 한 사람도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내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니 이것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묻는 사람 아직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러니 그 축복이 오래 가면 3년, 짧으면 3, 4개월 안에 그 축복이 끝나요. 여러분, 안 온 이유는 왜입니까? 이제는 나도 돈이 있다. 이제는 나도 된다 이거야. 구차하게 목사한테 찾아갈 필요 없다 이거야. 괜히 목사한테 갔다가 괜히 10조 내놔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면 뺏기잖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혜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모든 것이 넉넉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하신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늘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자비와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듣습니다. 이 음성을 들을 적에 어린아이처럼 믿고 무시하고 이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거짓말인 줄로 알고서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만드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름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원하신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질병에서 환난에서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어려움에서 기근에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방패와 병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